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잃은 양을 찾읍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제2차 세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체코의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나치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되는 유대인들을 구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신들러는 새로운 삶을 찾아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자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금리발을 뽑아서 금반지를 만들어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 반지에는 오늘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탈무드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반지를 들고 신들러는 자신이 타고 갈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영어에 ten more people이라고 합니다. 10명 이거 팔았으면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금배지를 또 꺼내면서 two more people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는 12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 구하지 못한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 오열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11월 26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현수막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씩 반드시 한 명을 우리가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잃은 것을 찾은 그러한 어떤 목자와 여인과 이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거를 찾았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아들이 둘인데 잃었던 탕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든지. 이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게 뭡니까? 목숨, 생명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보시는 분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순천에서 2008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부목사로 있으면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는데 개척교회를 해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이 정도 어떻게 맞먹는 그런 크기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기쁜지 설교하다가 설교자의 시선이 그에게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설교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세 사람 한 사람 딱 왔다고 그냥 그 설교가 하늘을 진동할 만큼 그렇게 크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모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분을 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준섭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아내와 두 자녀를 전도합니다.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두 누이를 전도합니다.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형수와 형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의 조카였던 결혼을 했는데 아이까지 낳습니다. 몇 명입니까? 3명을 전도합니다. 총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다시 할까요? 10명을 전도했습니다. 저도 기쁘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쁜지 교회 분위기가 금방 축제의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텅 비어있는 의자에 이준섭 성도와 함께 포함해서 11명이 여러분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4명입니다. 또 몇 명의 성도가 앉았습니다. 그렇게 20명, 30명, 40명, 50, 60, 70, 80까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전도하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그렇게 선명합니다. 우리 봉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각 기관 안에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다. 그죠? 찾아야 합니다. 구역 안에도 있습니다. 찾아야 하는 겁니다. 길 잃어버린 양은 양의 특성상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에 구역장, 기관장 되시는 분들, 부서장 되시는 분들 여러분 발벗고 여러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하지도 않았던 굉장히 조금 이렇게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만나시고 누구와도 교제하시고 누구와도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오늘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친구고 한 통속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함께 죄인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길 잃어버린 양에게 지금 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 잃은 양이 어디에 가 있을까? 스타벅스에 가 있을까? 현대백화점에 가 있을까? 요즘 단풍이 들었는데 단풍 구경 가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 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분이 갈 만한 곳, 있을 만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됩니다. 밥도 사주어야 되는데 밥 먹고 안 나옵니다.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딱 교회 오라고 했는데 딱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하고 방문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사용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한 영혼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진돗개 전도왕은 한 번 딱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줌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규장에서 나왔는데 이 저자가 김이나 씨입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 잘 믿는 3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정작 결혼하고 아줌마가 된 이후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불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첫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3살 때 뇌수종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이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대영은 이제 지금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직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억척, 끈기, 열정, 눈물, 기도, 사랑, 배짱,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잃은 양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써주던 점쟁이 가족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 이단 신앙에 빠져있던 사람 병수발하다가 그가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줌마 전도왕이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2010년 12월에 이 경기도 용인에다가 300평 부지에 구하리교회, 교회 이름도 좋습니다. 구하리교회. 이걸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혼자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났을 때 15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수학, 영어, 탁구, 클라리넷, 요가, 바이올린, 중국어, 일본어, 미용, 통기타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학과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니까 공부시키죠. 또 먹여야 되죠. 이들이 놀 공간을 또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 그랬더니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해봤다 그랬습니다. 수저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까지 전도를 해봤고 6, 7년 전에 전도를 하다가 쓰러져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에게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전도는 내 생활이고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저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입을 당해서 전도했던 이 김이나 목사님,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갑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정오인데 앉아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요단강 동쪽으로 다 우회해서 돌아가기를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직진하신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를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그 중에 세리의 왕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가셨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한밤을 지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길을 나가면 목자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보호 자구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를 떠난 이런 양은 여러분 어떤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75절입니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속해서 찾아 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잃은 양이 아니라 찾은 양이 되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되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었다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부릅니다. 잔치 벌입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습니다.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보다 아마 몇 마리의 값에 돈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그 생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시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들 손에 손을 잡고 내 옆에 앉혀놓고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될 거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예물이 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영혼의 목숨을 거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시는 복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찾는지 아십니까? 등불을 켭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쓸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그리스의 은전입니다. 하루치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요즘 건물은 집이다, 그렇게 창문도 많고 하나지만 그 1세기의 그 이스라엘 가옥을 보게 되면 창문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켜놓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 컴컴했을 겁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가 이제 떼굴떼굴 굴러서 어딘가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전을 찾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잃었던 이 은전 어떻게 찾았는지 아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막 흥분해 있고 막 기쁨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루치 일당인데 아마 동네 잔치를 했으면 10배, 20배의 돈이 더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이 중요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기가 있으면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성경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찾은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 5가지를 잘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내성적이라 전도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 못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전도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변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을 발견하라 그랬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는데요, 멀리 가서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아주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고 또 보라 그랬습니다. 전도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으로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칭찬만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 그러면 칭찬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수없이 퇴짜를 맞고 자존심이 상해도 또다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가족 초청 주일까지 약 5주 여러분 남았습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라고 했는데 잃어버린 양 여러분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날 우리 천국 잔치에 함께 와서 그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이 축복의 잔치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던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양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